제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정말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판단은 한정적이죠. 그 어떤 누구도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과 경험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역시 제가 어떤 옳은 길을 선택한다 또는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옳다라고 항상 확실히 생각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왜 공부하죠? 과거를 배워서 현재 조금 더 확실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조금 더 발전지향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고 배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는 너무 교회 역사를 안 배워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교회사를 함께 다룰 때 물론 너무 방대하죠. 2000년은 너무 방대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집중적으로 배우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그때가 어떤 조류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은 교회에 대한 역사를 조금 알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또는 교회가 어떤 좋은 선택을 했고 어떤 나쁜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균형적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대의 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눈을 조금 더 키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역사를 배우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은 역사에 관련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시인의 평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조 자체는 찬양시에 가까운데 형식적인 것은 찬양시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찬양의 형식을 띈 어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시면 어떤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재밌겠네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펼쳐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한번 이렇게 좀 기록해 보는 것도 좀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시편은 마치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눈은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온전히 이렇게 배우지 않고서 물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사람마다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죠. 네.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떠세요? 역사 재밌으세요? 네, 저는 즐거워하기는 하는데 전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즐거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재밌어하는 건 다 재밌어하실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오늘 본문에는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하찮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오늘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느냐?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만한 것들이래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뭔가 일하시는데 그 일하신 게 그 결과가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죠.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4절 5절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좀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된대요? 어떻게 주님께 감사해야 된대요? 감사하는 방법 중에 어떻게 얘기해요? 예배하래요. 성소에 나와서 예배하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감사하는 방법 중에 오늘 시인이 추천하는 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예배하래요? 주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가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것은 어떻게 찾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가 내리신 판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다른 얘기로 하면 오늘 시편 기자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왜 그렇게 일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것에 대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발견한 겁니까? 오늘날에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나에게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에 다 하신 일들이에요. 근데 예전에 다 하신 일들을 지속적으로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에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이 7절에서 그가 왜 일하시는지 먼저 선언을 해요. 그리고 일하시는 그 영향력 어디까지에 미치는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스리신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하신다 이거죠. 남의 하나님도 아니고 어디 초월적이어서 전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분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찾아가야 되는 분도 아니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쳐요? 나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일하셨대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준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보통 야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걸 줄게 이런 식으로 보통 돼 있죠. 구약 성경은 너희가 이걸 하면 이거를 줄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여러 개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나타나서 약속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안 믿으니까요. 잘 모르겠으니까요. 아브라함이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참 속편할 텐데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이렇게 화풀이하는 신이었어요. 인간을 착취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재앙이 벌어지면은 자기 아들도 인신제사로 바쳐야 되는 그런 아주 냉혹하고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악의 성향에 가까운 신들이었어요. 고대근동 아시아에 있었던 모든 신들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서운 거예요. 혹시 어기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12장에도 나타나셨고 12장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나타나셨고 15장에 나타나셨고 17장에 나타나시고 22장에 한 번 또 나오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 이런 사람이야. 죄송해요. 나는 이런 존재야. 알려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땅에 집착하죠. 굉장히 땅에 집착하죠. 그 땅에 대한 집착이 아주 심각한 전쟁을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땅에 가기만 하면 그 땅이 뭐라고? 그렇죠? 그 땅이 뭐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그렇게 사실 좋은 땅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좋은 땅도 아니에요. 물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요단강이요. 저희 교회 옆에 있는 개천만 해요. 뭐 없어요. 아니 이왕 줄 거면 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살기 빡빡하고 어렵고 왜 굳이 그런 땅을 주셔가지고 지금도 힘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땅보다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땅에 집착했던 이유는 살아갈 땅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아니죠. 본인들만의 정체성을 지킬 만한 어떤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인들이라는 그 민족이 겪었던 그 아픔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겪었던 그 희생이 너무 컸던 거예요.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죠. 이탈리아 땅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곳, 그 모든 문명에는 다 악한 우상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곳, 내가 지정해 준 그 땅에서 정체성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런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 약속인 거예요. 단지 땅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닌 거죠. 그 땅에서 어떤 거예요?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체성을 잃고 땅에 집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거에 대한 교훈은 뭐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건물에 집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교회가 건물에 가장 집착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만 행사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권리를 자기들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에 너희의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약자였죠. 소수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셨어요. 네, 제가 항상 이런 구절들이나 이렇게 보면 때때로는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마치 하나님께 보호받지 못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다 살펴보면요, 가장 경건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핍박받아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선지자들 중에서 당신들에게 고난받거나 배척받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는 거네요.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역사 가운데서 가장 경건한 자들이 순교했고 가장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억압받으면서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어떤 걸 보호하신다는 거죠? 정체성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거 기적과 같은 일인데 후에 좀 계속 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수백 년 했어요. 근데 이집트에 있을 때에 그렇게 민족적 정체성이 엄청 탁월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걸 보면 그것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가운데 아주 분명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믿는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물론 희미했지만 이집트에 동화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들이 이집트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죠. 근데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다음에 시인은 그 일하심의 결과를 24절 25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셔서 그 대적들보다 더 강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자기의 종들을 교묘하게 속이게 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이 누구죠?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보호하심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느낍니다. 이게 보호하심입니다. 왜요? 지금 24절, 25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집트에 왜 동화되지 않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백성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그 권력자들이 여기를 왜 동화시키지 않으려고 했는가?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어느 권력자들어도 그 정도 노동력이면 동화시키려고 노력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면, 원래 이집트에 속해 있는 백성이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을 미워하게 했대요.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교묘하게 속이게 했대요. 누가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오늘 시인이 해석하기에 이것이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해석하기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집트에 동화되지 않게 하셨다. 이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쓰셨습니까? 모세를 쓰셨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서 가장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때가 언제냐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였어요. 근데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고 놓고 본다면 10가지 재앙이죠. 왜 극적인 순간이냐면 이집트 전체 내에서 이스라엘만 살고 있는 고센 땅만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좀 불가사의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집트 땅에 그 흑암이 내렸어요. 9번째 재앙이 흑암이죠.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흑암이 내렸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떴는데 앞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센 땅만 밝을 수가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판단해 보냐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흑암이 내린 것과 아니면은 사람의 눈을 못 보게 하신 것과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서는 둘 다 가능하시게 하시겠죠. 어쨌든 완벽한 장인이 됐듯이 사람들이 앞을 아예 한 치 앞도 못 보게 하셨어요. 사회가 멈췄겠죠. 견딜 수 없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에게 그 표징을 보이게 하시고 함의 땅에서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 백성,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이미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강대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백성과 동화되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첫 번째 이거 하셨죠. 두 번째는 그런 다음에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물리적으로 보여주셨어요. 표징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셨죠. 그 중에 하나 제일 먼저 성취하신 게 뭐냐면 37절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가운데서 비트거리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집트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으므로 그들이 떠날 때 기뻐하였다. 이제는 동화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때 기뻐했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의문이 가는 게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잖아요. 은과 금이 어디 있어서 가지고 나왔을까요? 네? 도둑질을 했을까요? 아니면 뭐 피라미드라도 털었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근데 이거 좀 잘못된 번역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래 그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백성들에게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의 눈앞에서 은혜를 주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해 가지고 갔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기서 이집트 사람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10가지 재앙 다 피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다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네들 뭐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금과 은을 다 요구하더라도 너무 무서우니까 가지고 가기 허락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다 약탈해 간 거죠. 실제 그 히브리어로 약탈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내용 중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당하게 노역의 일을 했잖아요. 노예로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신 거죠.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시인은 3가지 얘기해요. 광야 하면 뭐가 필요하죠? 너무 뜨거워요. 구름 기둥. 밤엔 너무 추워요. 불 기둥. 먹을 게 필요해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만 필요한가요? 사막에 가면 뭐가 또 없죠? 물이 없어요. 이 3가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셨다. 역사를 이렇게 계속 나누면서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 개입하셔서 보호하셨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셨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왜냐하면을 붙여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순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약속하셨을까요? 요거는 고민 안 해보셨죠? 뭐 굳이 고민한다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의도가 있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것은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깨진 세상에서 살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바르게 살게 하려고. 우리 예전 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영어 번역으로는 righteousness와 justice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그 성품을 이 땅 가운데 깨진 세상에서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의 의무는 뭐였습니까? 자기 자손에게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를 알려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선언문을 외우시지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도 강조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모든 교회는 그것이 사명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부르셨거든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다 적어도 출애굽까지를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대체 왜 부르셨는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대체 왜 일하시는가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찾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이 왜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까? 당신의 놀라운 그 성품과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애쓰도록 도와주십시오.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남아 있다면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주의 복음 위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깨진 세상에서 당신을 회복하는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애쓰도록 내게 능력 주십시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나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당신을 소망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